암송할 성구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바닷물의 염도가 평균 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닷물 1kg을 열을 가해서 다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35g 정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염도입니다. 최근에 2025년 5월 한국 통계를 보면 한국 인구가 5,143만 명, 5,100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771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5%라고 하는 겁니다. 바닷물은 3.5%인데 15%의 기독교 인구 같으면 이건 염도가 굉장한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반의 사회 현상을 보면 기독교 인구에 비례하는 만큼 사회가 소금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73편부터 78편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78편 39절입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어떻습니까? 15% 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육체뿐인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전쟁 포로가 돼서 종군 위안부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군인들이 그의 몸을 탐하기 위해서 그녀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몸이 적군에 의해서 탐욕의 놀이개감이 되는데 그 적군들을 향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내 육체는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내 영혼만큼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과연 그 여자의 절규가 어떤 외침인가? 저희는 육체뿐이다.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사람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없고 육체뿐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뿐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물질적인 것만 강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었으니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요즘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서
자주 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교육을 시키는 목회자들이 정말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켰는가? 육체뿐인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고 난리를 우리가 이 비극적인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나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은 내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뿐이다. 예? 육체의 관심은 지극한데 겉사람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는데 속사람에 대한 관심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비록 전쟁 포로가 돼서 적군들의 놀이개로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이 내 몸은 마음대로 탐욕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내 영혼만큼은 너희들이 주관하지 못한다. 왜?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전쟁 포로가 된 여자만도 못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수 믿는 것도 육체뿐인 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신앙 훈련을 다시 해야 되겠다. 육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육체에 대한 관심은 다 지나가야 된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존재. 뭡니까? 새로운 상표를 붙였다는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라는 상표가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표가 아니라 완전히 푸뉴마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 바닷물의 염도가 3.5%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 인구가 15%라고 자랑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러야겠습니다. 변화산의 경험 굉장히 귀한 경험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산 아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 더 불쌍한 심령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 제가 어제 교회 카톡 단체방에 두 가지 자료를, 하나는 동영상 자료죠. 중국의 유한 회장이라고 하는 재벌, 그가 2014년 5월에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사형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렇게는 안 살겠다. 왜? 육신의 육체뿐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온갖 부정과 온갖 잘못된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다가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임종덕 대령,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의 그 정식 교재의 내용으로 채택된 임종덕 장로님의 사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사형 온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뿐인 삶을 살았고, 공산당에 의해서 부모가 다 살해당했지만은 천의 고아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그러면서 그가 다시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뭐냐?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를 더 잘 알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봤는가?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 보자. 작은 예수로 살아보자. 왜? 예수를 더 잘 알게 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었을 때에 15%의 소금이면요 썩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짜서 입에 대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뭐가 잘못됐다, 우리 신앙생활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돌이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성장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세상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헌신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내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원,